네, 그 불조 정맥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달마대사, 임재선사 이렇게 해가지고 쭉그 선맥이 내려오는 불조 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몇 대 제자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저께 큰 스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불교가 그 당나라에서 들어오는 불교 이전에 남방 불교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불교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린 보면 불교도 많지만 그 영산회의 한때 주맥이 산신? 산신 말고 또 칠성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돛줄 제자, 도법 제자, 이 돛줄에 대한 그런 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신라 고려는 주로 이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의 맥이 강했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불교가 많이 쇠락하고 위축되면서 주로 이제 우리 윗대 할아버지들은 뭐를 했냐면 주로 이제 성리학을 했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유불선 이런 사상이 강한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매월당, 김시습 이런 분들 보면 불교에서도 뭐 그 설악산의 오세암이 그 이제 매월당 그 김시습 선생님 할아버지를 그 별명이 이제 천재여가지고 오세 이름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김시습이란 분이 그 천둔권법이라고 해서 금강산에서 천둔권법 연마하고 뭐 제자 홍유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그 도학 또는 돛줄, 도법 제자는 물론 무속은 무속법이 있는 거고요. 불교는 불교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도나 도법이나 이 도학의 그 맥은 크게 두 가지 맥이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동 전도로 가고 해동 하나 또 있는데요. 두 가지 맥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는 단군으로부터 비롯된 맥이 있고 하나는 여동빈 조서로부터 갈선홍, 포박자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맥이 있습니다. 갈선홍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황대제의 그 탱화에 수염 하얀 할아버지가 갈선홍인데요. 우리나라 선도에도 깊이 영향을 준 것 같고 여동빈 조사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한 책에 보면 그 우리가 옛날에 그 왕건 이런 데 보면 그 뭐 최승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그 기이한 제갈공명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 그분들이 다 그 해동 전도록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어떤 비기들을 다 수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종조가 하나가 단군이고 하나가 여동빈 조사인데 저도 이제 도학이나 돛줄에 대한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교를 접하게 됐고 산신기도하고 두 가지를 접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확 일어서서 직장을 안 다니고 이 일로 먹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신들의 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여동빈 조사 기운도 상당하시고요. 또 그분이 썼던 책들 저희 그 인생 승급경 안에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가만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불교가 보이고 수행이나 깨달음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마심주 기도를 달회원 기도할 때 기도를 조금 했었는데요. 확실하게 정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불교 나는 불교인데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견을 갖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자꾸 영적으로 문제가 시달려 가지고
괴로웠는데 제마심주를 해라 했더니 불교 막 천수경 아무리 들어도 할 거 없었는데 제마심주 듣고 갑자기 이명이 사라지고 뭔가 뭐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원력과 힘을 갖추고 있고 또 우리나라 불교의 뭐 쥐심, 귀명례 뭐 이런 것들 보면 도교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물론 불교 중국에서 이게 들어온 불교다 보니까 그런 용어나 설계 폼이 도교 우리나라 천수경 같은 경우도요, 그 가운데 다란이를 빼고, 다란이 말고, 이렇게 그 설계 폼이 도교의 설계 폼이랑 좀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도교 공부를 그렇게까지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또 책 만들고 경 이렇게 있는 거 좀 뽑아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의상대사 같은 분은 불교와 도법을 동시에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장율사도 그래 오셨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봅니다. 또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이 돛줄, 도법. 자, 우리가 뭐 도인이라는 송구봉, 그죠? 이순신장군도 장군이지만 막 점도 치고 막 천문도 보고 다 하시거든요. 율곡, 퇴계, 화당, 이런 분들 다 돛줄, 도법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오죽헌 가면 율곡 이분 같은 경우도 문성사 가면요, 에너지가 엄청나요. 굉장한 기운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을 신으로 부르는데 좀 인색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율곡 같은 분 정도는 우리가 신으로 세워도 충분히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나 수행하는데도 일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지공스님, 희랑대사, 자장율사, 의상대사, 진원들 이런 서사대사 많이 올리고 있는데 아마도 때가 되면은 율곡 그 할아버지의 원력을 담은 진원이나 경이 나올 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돛줄 도법 제자들이 사실상 많고 이제 무속으로 들어가면 자꾸 돛줄 제자는 약사, 도사, 사람 치유하는 거, 풍수어는 지관, 하늘 보는 천문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우리 역사로 보면 집안에 영조 판서든 뭐든 다 선비나 유학자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도법 제자입니다. 돛줄 제자입니다. 도학을 숭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도 특이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중에 그런 돛줄 도법 제자가 있으시다면 한번 마음속 깊이 담아 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의 줄기나 이런 거 보면 또 도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순, 삼왕오제 이런 우리 중국에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지 우리 거를 중국 거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의 옛날 고대의 뿌리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이 도학이나 도법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큰 기운들이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의 폭을 넓히면서 공부 수행에 가시면 여러모로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 말씀.